선교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위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하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 여행할 때는 그래도 소아시아 지역 이방인들이 많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마치 또가내던 쥐를 처리하듯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는 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잡힌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경고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고 왔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에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를 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믿는 교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혜를 내고 그리고 조심하도록 애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총독 펠릭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천부장의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사실 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거의 죽게 된 것, 옷이 찢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것을 보고 내가 건져냈습니다. 산헤드린 모임에 갔을 때도 분쟁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찢겨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보고 내가 구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기세등등한 유대인들의 살기를 막기에는 교회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시면 딱 이틀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천부장이 첫째 날에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난리가 나서 사도 바울이 위험하니까 건져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도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또 오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찢기고 위험 가운데 처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기를 내라. 내가 네 곁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바울은 이후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 여기에서 죽는 일 없다. 로마로 갈 거다. 로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보호해 주겠다. 너 여기서 안 끝난다. 로마로 갈 것이다. 너를 통해 로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어려움과 염려,
불안 속에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큰 담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어려운 일들이나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천사가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바울을 격려했을 때에 죽음 가운데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실패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암살단 4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고 해서 한두 명이라도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불안한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40명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열심당원들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주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여 그의 목숨을 명줄을 끊기까지는 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저주해 주십시오. 그 엄격한 저주의 맹세를 하는 40명의 헌신된 암살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가서 자기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천부장을 잘 구슬려서 너무 소란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정중하게 예의 있게 그냥 신문을 한 번 더 하고 싶으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장소에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오게 해달라. 그렇게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40명이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죽이겠습니다. 그 결심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조카가 어디서 나온 조카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카가 갑자기 뽕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누나였던지 여동생이었던지 그 가족이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티네이저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결정적이고 은밀하게 돼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소식을 그 다음날 오전에 있었던 이 회의의 소식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조카는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바울에게 이 소식을 보고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급히 조카를 보내어 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보면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뜻밖의 큰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오전에 모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조카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천부장이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을 안전한 곳,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은밀하게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로마 군인 270명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 한 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빼내서 총독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많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고 총독의 군대가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빼돌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하면 학자들이 1000명의 로마 군인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보통 그 당시 천부장은 6, 7명의 백부장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 밑에 예루살렘의 수비대에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부하가 한 6, 700명인데 그 중에 270명을 밤사이에 뺀 것입니다. 대단한 호의입니다.
자기 병력의 3분의 1을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빼돌려서 가이사랴로 보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실 때에 우연한 일, 뜻밖의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글을 읽을 때 주는 큰 유익이 종교개혁자들이든 탁월한 신앙의 인물들이든 주석가들이든 기도의 인물이든 그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희미했던 것들을 명쾌하게 딱 설명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알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소설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탁월한 소설과 200페이지가 아니라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소설을 쓰는 탁월한 소설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지를 머릿속에 다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소설가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을 언제 등장시킬지, 언제 사라지게 할지,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전개될 때에 메인스트림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것을 흔들 수 있는 복선을 어디에 깔아둘지, 어떤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할지를 탁월한 소설가는 자기 머릿속에 다 계획하고 합니다.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시냇물을 건너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잡는데 나뭇가지가 뜻밖에도 약해서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물이 불어난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우연한 일입니까? 등장인물한테는 우연한 일입니다. 이 등장인물은 자기가 계획이 있는데 그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힘이 없어 떨어질 줄 모르고 잘못 잡았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등장인물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연한 일이고 재난이고 뜻밖의 일입니다. 소설가에게도 그것이 뜻밖의 일입니까? 그 소설을 쓰는 소설가에게 이 등장인물이 왜 갑자기 강물에 빠져서 나무가 부러져서 죽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소설가의 머릿속에는 이 등장인물은 이 시간에 이 사건으로 등장인물이 사라지는 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설가에게는 우연한 일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설가의 구도와 계획과 목적 하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는 내가 볼 때는 우연한 일입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일, 하나님이 보기에도 뜻밖의 일, 하나님도 예상 못했던 일은 없습니다. 소설가에게 그런 일들이 없듯이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로, 내 머리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수가 나한테 다 읽힙니다. 왜 나를 구원했는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를 그때 구원하셨는지, 왜 그때 억울한 일과 환난을 당하게 했는지가 하나님이 보듯이 다 보이면 내가 하나님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은 자기가 보는 안목과 자기의 이해 속에서만 이해할 뿐이지 이 수만의 수천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개해가는 소설가의 안목을 등장인물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자기가 계획한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삶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집트에 팔려가야지, 팔리고 난 다음에 13년 고생했다가 졸지에 총리가 돼야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정말로 황당한, 아무리 그래도 배다른 형제지만 아무리 그래도 막내 동생인 나를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 창세기 우리 다시 한번 일독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계획하거나 준비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일들 빼고는 요셉의 인생 자체가 뜻밖의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예상 밖의 일이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과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그 악한 계획과 악행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의 생명을 나를 통해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기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연재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나를 쓰고 계십니다. 형님들의 자손들을 살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낸 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지만 그 형님들의 악한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형님들의 악행도 보지만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이 나를 복수의 화신으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자녀들을 살리게 하는 그 일에 나를 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요셉의 삶이 일어난 걸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기로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칼로 찔러 죽이기보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자 마음을 바꿉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놔두면 되는데 갑자기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지나갔죠? 모르죠. 형들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요셉을 빠뜨리려고 하는 구덩이 옆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나 등장인물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장소에 딱 그 시간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도록 섭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유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기보다 좀 그러니까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냥 유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많은 이집트의 주인들 중에 보디발의 하인이 노예시장에 와서 요셉을 사가지고 갑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볼 때에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그때 우연찮게 상인들이 지나갔고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하필이면 바로의 충성된 신하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고 하면,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우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연한 일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 발음은 시비 걸지 마시고, 프라비던스, 저게 섭리인데요, 라틴어 두 글자를 합친 것입니다. 프로, 미리, 먼저, 비데오 아시죠? 비데오.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약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기억합니다. 현재 우리는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 5년 이후에 제가 이 땅에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년 이후에 내가 있는 장소,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10년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나는 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10년 이후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누구와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지를 하나님은 현재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프로 비데오 하실 때에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17살 때 잡혀가는 요셉이, 팔려가는 요셉이 13년 이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9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프로 비데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 시청하다가 진행되는 거 보고 저렇게 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드라마를 다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섭리하시고, 우연한 일조차도, 뜻밖의 일조차도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시고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모미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애가 태어날지 부모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모미가 어떻게 자랄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의 시작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의 끝을,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서게 될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섭리하십니다. 나를 보시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를 미리 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누가가 이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어려운 시기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와 함께 로마에 갈 거야. 그 약속을 딱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 모든 일들이 딱 벌어지는 걸 봤을 때에 바울의 마음에, 누가의 마음에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까지 바울을 데리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안전의 약속이 듣도 보도 못한 조카를 통해서 사건을 알게 되고,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친절하나? 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전하게 호송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신자는, 이 믿음이 있는 신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이고 복인 게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에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계획하셨던 섭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경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 결정론, 숙명으로 이해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시면 그리스 신들 가운데, 잡신들 가운데 제일 뛰어난 잡신이 제우스입니다. 훌륭한 제우스인데요. 제우스가 헥토르를 좋아해요.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할 때에 제우스는 헥토르가 좋습니다. 헥토르를 이기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저울을 달아봅니다. 아킬레스가 이길 건가? 헥토르가 이길 건가? 그리스가 이길 건가? 트로이가 이길 건가? 제우스가 잘 모르니까 운명의 저울을 가져와서 저울을 잽니다. 저울을 재니까 헥토르가 죽게 되는 거예요. 트로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운명의 저울을 보고 제우스가 포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도, 내가 아무리 헥토르를 좋아해도 이 운명의 저울 앞에서 헥토르는 죽게 돼 있구나. 최고의 신인 제우스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참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간혹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용한 무당께서 내한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믿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도 이 점괘에, 하나님도 이 운명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당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내 삶을 섭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병으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죽지 말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운명의 저울에 의하면 너는 죽게 되어 있단다, 나도 어쩔 수 없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그렇냐? 그러면 15년 네가 더 살도록 내가 뜻을 바꾸겠다, 너의 운명을 변화시키겠다, 너의 숙명을 없는 걸로 하고 새로운 은혜의 15년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15년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정말로 하고 싶은 믿음의 일을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5년만 더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운명의 저울에 의하면 5년은 안 된단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저에게 5년의 삶을 더, 10년의 삶을 더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소설가가 소설의 내용을 충분히 바꾸면서 전개하듯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계획하면서 원해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때 왜 그 선배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 교회에 가게 됐는지,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나의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우연한 일들, 모든 뜻밖의 일들, 모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기를 정말로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섭리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자주 불렀던 은혜라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뒤돌아보니 요셉처럼 하나님 섭리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가정에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가스펠송을 부를 때에,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의 걸어왔던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 감사하고 좋았던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불러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나의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의 남은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스펠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이때까지 하나님 제가 걸어왔던 삶 가운데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시고 은혜로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삶도 미리 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동참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감격과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굳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미리 보고 계시고 은혜로 섭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원수조차도 모든 불행과 억울한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